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고 살면 참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시는 바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We are God's workmanship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인의 정신으로 우리를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는 거죠.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저도 하나님이 잘 만드셨고 여러분도 잘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마음으로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저 인간을 만드셨을까? 아주 대단히 실수하셨다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죠. 근데 그 인간 가운데 하나가 납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 목사는 우리 인생에 이런 네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합니다. 내 육신은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왔어요. 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나는 비로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여기에 이 지대에 보내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만이 감당할 그 거룩한 밥 버프라는 사람은 위대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네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지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마치게 되면 영생의 천국으로 우린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잠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생을 살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스위tzerland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잘 살아요. 미국보다 훨씬 잘 살고 자연환경이 참 아름답고 사회 제도가 잘 정착돼 안전하고 사회 보장 제도가 최고입니다. 중립국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의사 반이 정신치료, 정신상담 전공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나라이니까 국민의 마음의 병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가난한 나라가 무슨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전된 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스위스는 종교교역의 중심지에 칼빈, 이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거기서 활동했고 즈빙글리가 거기서 활동했고 칼빈의 묘지가 거기 있어요.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이 개신교 정신이라는 게 시민 정신 투철하고 이 공동체 정신이 분명한 나라예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왜 이런 마음의 병이 많은 나라가 되었나는 겁니다. 저는 삶의 도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도전의 문제예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강한 정신력과 신앙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스위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프로싱 이야기도 했던 거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신문을 보니까 뉴욕이 5보로입니까? 6보로입니까?
5개 중에 경제적으로 제일 저소득층이 많은 데가 퀸즈예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브롱스하고 막 퀸즈 비슷하거나 어려운 동네입니다. 뉴욕에 비해, 뉴욕에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다가 진짜 아주 놀란 게 딴 게 아닙니다. 뉴욕에서 건강도와 행복도가 가장 높은 동네가 우리 프로싱에 있는 퀸즈라는 연구 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게 뭐야, 참 대단하다. 왜 그럴까요? 내가 처음에 10년 전에 왔는데 겨울에 눈도 오고 나쁜 날인데 90 넘은 어느 교인이 워커를 끌고 이렇게 다니시길래 제가 길바닥에서 보고 깜짝 놀라갖고, 권사님 왜 이러세요? 권사님이 왜 이러다니요? 난 늘 이루고 살았는데.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하신 거예요. 왜 도대체 이 퀸즈, 특별히 프로싱에 있는 분들이 건강할까? 왜 그럴까요? 다른 답은 못 찾겠어요. 치열하게 가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켜내야 할 삶의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프로싱으로 올 때 10년 전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간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저하고 파송을 똑같은 때 받아요. 근데 그 친구가 샌디에고로 가니까, 샌디에고는 제가 집회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태평양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야, 너는 도대체 왜 옮길 때마다 좋은 동네로 가고 나는 옮길 때마다 이렇게 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동네로 가냐?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 몰라서 그래. 목회자에게는 프로싱이 천국이다. 그래요. 목회자 프로싱이 천국이다.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임마 그랬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 친구는 여러분 새마을 고등학교라고 아시나 모르겠어. 뉴타운 하이스쿨? 아마 이 동네에 있나 봐요. 뉴타운 하이스쿨이에요. 그 친구는 뉴타운 하이스쿨 나왔어요. 이 프로싱에서요. 뉴감, 아버지가 이재훈 목사님이셨으니까 뉴감 출신이에요. 그 말을 어제도 전화 왔어요. 어제도. 그 말이 뭡니까? 프로싱에 있는 교인들은 사실은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프로싱 교회만이 아니라 요즘 코로나 이후에 다 어려워지긴 했지만 다른 프로싱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기도 다 열심히 해요.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예배를 지키려고 애쓰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하와이라든가 날씨가 좋은 동네, 재미있는 일이 많고 놀러 갈 일이 많아서 교회 생활 여가선영 정도로 생각. 제가 아틀란타 있을 때 목사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 날씨가 좋으니까 다 골프 치러 다녀요 사람들이. 날이 좋은 날은 목사들은 아이고 남자들은 다 또 골프 치러 가겠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비 좀 오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비 좀 오면 좋겠다.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맞아요. 목사에게서는 천국이 프로싱이란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화요일 날 진짜 오랜만에 우리 뉴욕연의 감독을 만났어요. 그래서 분이 뉴욕만이 아니라 저 버먼트, 뉴햄셔, 매사추세츠 전체 다 저쪽 뉴잉글랜드까지 맡아가지고 기차 타고 다니는 것만도 하루에 왔다 갔다 10시간씩 쓰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감독이 하는 말이 난 깜짝 놀라서 감독까지 그런 말 할지도. 야, 네가 그만두면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몰라 자기도 모른대. 거기 목회 어려운데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보니까 저 빨리 그만두기를 바라는 분들은
교인들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그만. 여기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대요.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 친구 목사 말이 맞아요. 목사에게는 치열한 목회가 가장 행복한 것인 겁니다. 아이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회의를 하는데 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부모들이 자꾸 바라는 게 있대요. 좀 프로그램 좀 많이 해서 애들 좀 재미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애들 재미달라는. 왠지 아세요? 프로징의 아이들 주말이면 무슨 문화활동, 뭐 운동 경기, 부모가 막 바쁜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기 바란다는 게 우리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소리예요. 그런데 잘 사는 동네 아이들은 주말이면 바빠요. 제 손자놈도 갑자기 좀 웨체스터 카운트로 이제 학교 이제 킨더가든 가다 옮겼는데 이사 가는 토요일부터 축구샵 하더라고요. 축구샵에 벌써도 꽁 차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저거 큰일 났다 그러고 있어요. 환경이 좋고 잘 사는 동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은 동네나 교회 영향력이 약한 동네일수록 운동시합 대부분이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이에요.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아이들 운동시합을 토요일에 안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명절에는 애들이고 어른이고 선생님이 안 오니까 학교도 유대인 명절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니까 자기들 그것이. 종교심이 약한 이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아이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문화 활동하느라고 바빠요. 제가 그런 동네에서 18년을 목회했습니다. 애들이 거의 없는 교회 목회하다가 나중에 토요일만 되면 수백 명의 애들이 바이올린 하러 오고 뭐 하러 오고 그냥.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거에 관심들을 가질까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문화활동. 근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예수 믿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한 집안들 보면 그 아이들 크고 나면 그 아이들이 부모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많이 보게 돼요. 저도 교인들 보면 애들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대단하대요. 대단해 보니까 진짜 잘 교육시키고 훌륭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자식 가진 분들 노년에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 대단한 자식들이 엄마 아빠 양론에 갔을 때 엄마 발톱 깎으러 오는 놈 거의 못 봅니다. 바빠가지고. 부모도 바빠요 우리 아들은. 저한테 자주 전화하는 분이 계세요. 너무 외롭고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저한테 힘들어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자식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똑똑해. 세상적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지부모 귀한 줄 몰라요. 지부모 귀한 줄 몰라요. 제가 솔직히 톡 까놓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대단한 교육시키고 대단하고 잘났다는 자식들 보면 부모 어려울 때 얼굴 낯짝 보이는 거 거의 없어요. 장례식 때 겨우 왔다 가더라고요. 장례식 때. 뭐 여러분들 우리 자식 대단하다고 하는 분들 시험 드신지 모르지만 그거 다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너무 자기 위주로 키워서 그래.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사고도 치고 못나기도 하고 부모 속도 새긴 놈들이 커서 부모 은혜를 알아요. 부모님 귀한 것도 아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어떤 때 보면 부모들 그래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똑같아. 나이 든 분들도 그래요. 판단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싫어해요. 우리 애가 좋아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 판단 기준이 그겁니까? 교회 판단 기준은 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지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1절에 의하면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죽었던 존재들인 거예요. 죽었던. 근데 4절 5절 말씀이 기가 막혀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들이 무슨 자격으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로 넘어가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고, 8절에 가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 그리고 10절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4절 맨 첫 마디가 b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이 무엇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제기된 문제들이 있지만 뒤에 제시되는 변화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연결점이 but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들 생긴 모습대로 하는 짓들을 보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런다고 내다버릴 수도 없고, 바로 이 그러나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대단한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아무리 삐까번쩍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모르면 죽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엄청 성공해도 선한 삶을 위해 태어난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아주 대단한 집을 한번 신방 간 적이 있어요. 대단한 집을 진짜 잘 꾸며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속회를 모이냐? 거의 안 모인대요. 그 뭐 두 노인네가 여기서 뭐하고 사시오?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 큰 거 가꾸고 사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늙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재미나게 사는 사람들은 이 플러싱 노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나이 먹어가지고 큰 집에 혼자 살아보고 뭐 하겠어요? 여기 와야 빙고도 하고 여기 와야 서로 뭐 쌈도 하고 뭐 이러고 살지. 이 돈이 있다는 게 나중에 왼수예요. 우리 교인 한 분은 이 노인 아파트 못 들어가니까 그거 어떻게 정리하고 노인 아파트 갔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속회도 안 모이고 손님도 초대 안 하고 목사도 10년 만에 한 번만 초대하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집 지키는
집은 개나 고양이가 지키는 거지 사람을 왜 집을 지키고 살아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죽은 존재라고 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선한 삶을 위해 태어난 자기 목적을 모르면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한 몸부림칠 뿐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살아도 죽은 존재가 되게 만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according to follow the way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어떤 힘이나 권세 밑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의 영향력권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고 해도 카타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힘차게 스파이럴 다운, 뺑뺑 돌아가고 영적인 죽음, 지옥으로 향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감과 중요성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는데 잘못된 곳에 투자할 때가 많아요.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자존감과 인생의 거룩한 가치를 주지 못해요. 제가 한국에만 가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꼭 저를 만나려고 하는 진짜 잘 사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회사라고 하면 대부분의 연세드지만 아는 준재벌의 큰 회사예요. 뭐 삼성 이런 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살아본 분들은 어디라고 금방 아는 큰 회사 아들이에요. 이 친구가 80년대에 서울대학교 기독교 대학생 민주운동을 앞장섰던 친구예요. 근데 90년대에 들어와서 민주운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아버지에게 투자를 받아갖고 큰 투자 회사를 하는데 뭐 한동안 뭐 진짜 지금도 잘 나가요. 하버드에 와서 고급 경영자 MBA도 하고 진짜 잘 나가요. 제가 한국 가면 의리의리한 자동차로 근데 제가 한국 가면 전화가 와요. 강남 룸사롱 들려서 오는 길에 전화를 한번 했더라. 강남 룸사롱. 저는 요번에 한국 가셔서 그럴 리가 없죠. 강남 룸사롱은 어떻게 가겠어요? 전 몰라요. 연속국에서만 봤지. 전화를 하면 꼭 첫 마디가 똑같아요.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요. 야, 뭔 소리냐? 난 네가 제일 부럽다. 그래서 야, 너 뭐 의리의리한 시꺼먼 차 타고 다니고 오늘도 강남 룸사롱 들렸다 가는 길이라면서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이놈아. 그래요. 형님,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요. 너 가난하고 배고팠어도 80년대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할 때 너 얼마나 행복했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때는 그렇게 큰 집안 부잣집 아들인지 몰랐었어요. 야, 너는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행복할 수 있다. 너 돈 많아갖고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잘한다. 형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왜? 돈 많으니까. 돈 많으니까.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하버드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는 너는 교회로 돌아와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 미국에서 목회하는 나한테 형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김이 최고 우선이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진짜 행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의로운 일을 할 때 사는 맛이 나잖아요. 근데 선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섬기는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헌신으로 섬기고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낼 줄 알고 자기의 귀한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선한 일을 위해 나의 것을 내놓을 줄 아는 믿음의 여유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주일이 벅찬 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토요일이면 일찍 자고 토요일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한 달 전에 우리 딸들이 전화를 해서 아빠 생일날인데 선물 뭐 해줄까? 그래서 제가 글쎄 그랬더니 아빠 9월 6일 날 뉴저지에서 코리아하고 USA 축구 시합 하는데 거기 갈래? 오 그래 가자. 근데 보니까 토요일이에요. 제가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뭐로 바꿔요? US 코리아 사커 하이라이트 8분짜리 잘 안 보이는데 손흥민이 눕는 거 보고 그리고 잤어요. 저는 토요일이면 몸과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진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제가 견뎌내질 못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토요일 잘 안식해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가대 할 수 있고 교회 섬길 수 있고,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여유를 만들려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겠다 하면 드릴 것 없어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자꾸 바쁘다 그랬어요.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장로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놀 거 다 놀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야? 이걸 우선순위를 하지 않고 목사나 장로가 어떻게 이 교회에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불가능하죠. 인생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완벽주의, 모든 거 다 잘 될 때, 준비되었을 때 그런 일 없습니다. 부족해도 하는 거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아프리카 멀리 가야 뭐 어른 사람 돕는다,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는 사람들이 뭐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데서만 다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또 어떤 사람들은 거창한 일에 관심 가진 사람, 이거 다 영웅주의입니다. 아이고 한국에 정권이 바뀌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어느 목사가 찾아왔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의 뭐 미래가 어쩌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뭐 어쩌고 그러세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 미친놈이 또 하나 있네 그랬어. 내가 야 인마 네 목회나 잘하지, 네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냐, 대한민국에 뭐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를 하냐, 넌 미국 시민권 받을 때 선서했잖아 그랬어요. 우리 미국 시민권도 어떻게 선서합니까? 나는 이 미합중국을 위해서 이제 시민으로서 이거 선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독재가 되거나 계엄 선포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진짜 민주의 전체 문제니까 우리가 할 일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나라 대통령한테 맡기고 너는 네 목회나 잘해라 이놈아 그랬어요. 어이 목사님 대한민국 야 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놈아 그랬어. 이게 보니까 좌나 우나 우파나 좌파나 지가 할 일 안 하고 괜히 대한민국 걱정하고도 자빠져 있어 지금. 제 말이 틀립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책임지는 나라예요. 독재가 시작되거나 부당하게 계엄이 선포될 때, 저도 계엄 선포되는 날 얼마나 바빴나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사발통 국제적으로 돌리고 저도 별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면 우리는 이 동네 일 잘해야 돼요. 이 동네. 다음 주에 산부 예배 끝나면 유권자 등록한다고 온다는데, 여기서 유권자 등록하고 여기 주의원, 시의원, 연방의원 뭐 다 여기 정치에 관심 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이 잘하도록 우리가 할 일 하는 거지. 대한민국에 세금도 안 내면서 애들 왜? 너 정신 차려라 이놈아. 대한민국을 이재명한테 맡기고 너는 네 목회나 잘해라. 형님 이재명 친구 아니에요? 난 이재명 본 적도 없다 그랬어. 난 이재명 본 적도 없고, 오늘 사실을 난 문재인도 본 적이 없습니다. 텔레비에서만 봤어요. 내가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본 사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봤지 이승만 대통령은 내 봤네 어렸을 때. 텔레비로 봤어요. 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소문나면 아니라고 해서 나는 내 목회하기도 바쁩니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다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평가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영웅주의적인 헛소리들 하고 다니는 거지.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고 목숨 바쳐 순교적 각오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사람들과 밥 한 그릇 같이 나눠 먹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라면이라도 한 상자 사다 주고, 애들 엄마 아빠가 다 바빠서 애들 놀지 못하면 그 집 애들 데리고 동물원이라도 좀 데려가고, 이게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은 좀 배고프고 어려워야 정신 차려요. 제가 오늘날 이민사회 애들 교육 보면 부모가 다 해주고 먹여주고 챙겨주고 이러니까 이 애들이 제대로 쓰지 못해요. 제가 73년도 이민 왔는데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가난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휘문고등학교 영어 선생 했는데 60년대 70년대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1년 수출 목표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3천만 불이었어요. 1년 수출 목표가 대한민국이. 제가 의정부에 양옥집이 하나 있었는데 양옥집 팔고 나니까 뭐 빚을 갚았는지 모르지만 노스웨스트 비행기 우리 삼형제하고 어머니 비행기 티켓 사고 그게 다 끝이에요. 1인당 갖고 오시는 돈이 300불이었는데 1인당 우린 집안 식구가 다 300불 하나 들고 왔어요. 1973년도 11월 15일 김포를 떠나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또 한참을 갔더니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들렸다가 또 한참을 왔더니 시카고 오해 공항이라고 그래요. 내렸어요. 그리고 한 주 후에 저하고 제 동생 중학생이고 난 고등학생 때 일을 시작했어요. 파타임 일을 학교 끝난 다음에 갔는데 시간당 25전 주더라고요. 시간당 25전. 근데 보니까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아. 그 다음 주에 50전 해주더라고요. 야, 우리 둘이 1불 버는 거예요. 1시간당. 제가 그러고는 여기 스탑앤샵 같은 그로서리에 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유니온 노동조합에 가입하라서 가입했더니 아니 세상에 시간당 1불을 주더라고요. 시간당 1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73년도 저 고등학교 때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흑인 동네 가서 광고 전단지 나눠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군화 신고서 식품점 쓰레기통 담당인데 쥐가 고양이보다 커. 쥐가 식품점이니까. 그래도 그 김장할 때 일하는 할머니들이 그 겉절이 만들면서 굴 하나 얹어서 입에 확 넣어주면 야, 이 참 미국 행복하다. 그래서
그러고는 리코스토 가서 창고 담당인데 맥주 큰 거를 그냥 박스를 들어놔는 내 몸이 감당 못해요. 식품점 화장실 청소하고 부모님한테 한 번도 용돈 받아본 적 없어요. 근데 좀 살게 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민사회에 청소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 우리도 청소년인데 우리는 청소년 문제라는 게 불가능했어요. 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돈의 여유가 없었어요. 좀 살게 되니까 마리아나 피는 애들이 나와요. 우리는 돈 있으면 햄버거 사 먹어야지 어떻게 마리아나를 사서 핍니까? 네? 햄버거 하나 더 사 먹지. 공돈 생기면. 대학교 갔더니 70년대 기억하실 거예요. 마리아나 안 피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주로 어떤 애들이 사요? 마리아나 돈 있는 집안 애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피자 한 조각 더 사 먹어야 돼요. 배고프니까요.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다고 마리아나를 사서 펴요. 돈 있는 집 애들이나 그런 거지. 사고 칠 여유가 없었어요. 공부해야 살 수 있었어요. 죽어라고 공부해야 됐어요. 그렇지만 주일이면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하는 효도였어요. 토요일날 밤까지 술 처먹었어도 대학생 때도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돼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어요. 교회도 어른들과 함께 청소도 하고 교회가 다 어른과 함께 같이 하는 거였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중고등부 담당이었어요. 왜? 그때는 신학교 다니는 한국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사라고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30명 놓고 기타 치고 둘로도 두루맨범이 뭐 그리고 영어 가르치고 영어로 성경 가르치고 그때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동일 목사님 아버지 장 목사님이셨어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어른이니까 제가 애들 데리고 수양회 가는데 저한테 김 선생 나도 가서 뭐 도와줄까? 안 오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분이 애들도 별로 좋아하지 애들이 노인 나오니까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청소하시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민교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른 애들이 다 동지고 서로 도와주고 근데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먹고 사는 게 편해지니까 다 신학교 나온 전도사라는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대접받아야 손님이에요. 잘 살게 되면서 신앙생활 소홀히 하게 된 겁니다. 70년대 80년대 목사나 장로들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했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이 어떻게 이렇게 손님처럼 대접받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냥 교인들을 그 교회 섬기느라고 다 했죠. 사람도 교회도 좀 어려운 것 알아야 돼요. 사람도 아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좀 먹고 살게 되니까 신앙생활 교회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참 다반사예요. 불행한 노릇입니다. 섬길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헌신하고 인생 언젠가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무관한 인생 산다면 하나님 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때에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생활을 드리면 나머지 90%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재능도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줄 알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나 보다 이건.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시면 이제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신 작품입니다.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